뚫린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 원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런 말을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참 기가 막힌다. 코가 막혔다. 내가 살면서 코가 막혀 보니까 숨도 못 쉬고 심장도 벌떡거리고 잠도 못 자고 숨이 막혀서 그야말로 코가 막히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코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라고 하는 말을 의학 사전을 다 찾아보니까 기가 막힌다라고 하는 뜻은 심장마비 걸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든 코가 막히든 간에 어쨌든 간에 막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출혈, 심장의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으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관도 막히면 안 되고 하수관도 막혀도 곤란합니다. 이 때문에 어쨌든 간에 뚫리는 게 좋지 막히는 건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사람과 사람끼리도 대화가 막히고 왕래가 막히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하고 막히면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하고 막힌 거는 빨리빨리 사람하고 뚫고, 하나님하고 막힌 거는 하나님과 관계 개선을 하고 하나님과 막힘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지 아니하고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힘들고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신자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그러한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큰 소리를 밤새도록 몇 날 며칠을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올라가지 아니하고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안, 평화, 안녕,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는 4개의 단어가 뭉쳐 있습니다. 맴이라는 혼돈, 바브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하다, 라메드라는 단어가 권위, 쉰이라는 단어는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단어가 뭉쳐져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해석을 하게 되면 혼돈과 연결되어져 있는 권위를 파괴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를 파괴해야만이 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죄가 파괴돼야 오는 것 평안, 기쁨, 평화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담을 파괴시키지 않으면 평화가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들어오자마자 아담의 마음속에, 하와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불안이 왔습니다. 초조가 왔습니다.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평안이 없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즉시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초조입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땀을 흘리고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자도 말하기를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평안을 얻고 기쁨으로 살고 복 있는 삶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불순종하면 기도가 막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즉시 버림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사무엘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순간 그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사무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악령이 들어와서 그 마음의 평안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이 도대체가 무엇입니까? 가장 간단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가능한 대로 내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내 자존심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면 그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그게 성경에 말하는 순종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내 것을 버리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결정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 4장 1절 너희가 아무리 구하고 구해도 부르짖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고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 그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은 무엇인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은 뭔가 남들에게 해를 끼쳐야 되고 또 그리고
본의 아닌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탐심은 자기의 분수 이외의 것을 원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욕심도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불행의 원인은 탐욕에 있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막히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지 못한 원인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원인은 뭐냐? 내 자존심이 먼저고 내 감정이 먼저고 내 욕심이 먼저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개인과 내 자신심, 내 개인의 욕심과 이익을 추구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먼저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탐욕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민성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문자를 하나 보내왔는데, 그분이 대학 교수입니다. 교육감까지 출마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돈도 명예도 가족까지 다 포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6월 13일 날 인도의 첸나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로 간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욕심을 버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을 왜 그렇게 끌어안고 살았는지 회개를 많이 하고 선교사로 나가서 열심히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내 것을 비우고 세상 욕심을 조금만 비우면 평안이 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이 되고, 어떤 기도를 해도 우리가 무슨 맨날 며칠 동안 금식하며 그렇게 우리가 때를 쓰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개선되어지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분명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이익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인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평안이 거기에 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가 왜 막히느냐? 부부가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해야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부부가 싸움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기도가 막히게 되어 있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부부가 불화하면 두 사람 사이가 나빠지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부부가 싸움을 하고 불화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두 사람 사이가 나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해가 되어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를 해도 기도가 막힙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쨌든지 간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데 서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아니하고 가정이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부가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부가 서로 할 일이 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내는 더욱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잘 보살펴서 귀하게 여겨라 했습니다. 세 번째, 똑같은 생명의 기업을 받을 자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고 세 가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시대였습니다. 여자는 애 낳는 도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자를 성적으로 학대를 했습니다. 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니 여자들이 얼마나 불행하고 한이 맺혔겠습니까? 옛말에 여자가 화를 나면 온유월에도 소리가 맺힌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국가가 망하고 나라가 망한 원인은 첩첩을 많이 두고 그 여자들끼리 한이 맺히고 그래서 서로 안목 질시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당파 싸움의 원인 제공을 다 여인들이 다 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한이 맺힌 것을 그렇게 서로 간에 싸움을 당파가 맺어지고 국가가 망할 정도로 여인천하 세상에 그렇게 험한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 속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남자들은 여자를 소유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물건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한 인격체로 동력자로 취급하고 살지 않으면 부부가 화목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막힌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내는 남편의 내조자입니다. 동력자입니다. 남자의 몸에서 만들어진 한 인격체입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육체도 마음도 약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보호하고 아껴주어야 가정이 평안하고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남편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남편에게 순복하라. 남편에게 순복하라. 남편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내는 너무 외모를 꾸미고 사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어떤 여자가 세상에 이쁘지만은 사치를 얼마나 하는지 돈을 매월 적어도 2~3천만 원 이상 넘게 쓰면서 그 돈을 다 쓸 데가 없어서 얼굴을 고치고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남자도 바꾸고 또 바꾸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을 6명째 바꾸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것처럼 이 여자분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생김새도 다 훌륭하고 넉넉하고 이쁘고 다 그렇게 외모도 훌륭하지만은 마음이 변화가 없어졌습니다. 마음 졸이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좋은 일에 사용하지 못하고 훌륭한 일에 써보지도 못하고 내가 선교하는데 수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내가 좀 보태주면 더 좋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한 일에 사용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얼굴을 뜯어고치고 돈이 얼마나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때 자랑하고 내가 불의한 돈이지만은 그러나 부족한 그러한 자금이지만은
내 모든 재능, 내 재물, 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한 도구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복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누가복음 16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생김새야 별 볼 일 없다 해도 하나님 앞에 누가 가장 미인이냐? 수천만 원 들여서 얼굴을 이리 고치고 저리 뜯어 고치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불의한 방법을 사용해서 부자는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땀 흘려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는 이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미인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그렇게 자랑 삼지 말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 있는 대로 귀하게 여기고 사는 대로 감사하면서 서로서로 화목한 가정, 화목한 인생, 화목한 부부가 화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최선을 다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기도가 막히는 법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왜 막힙니까? 기도가 왜 막힙니까? 가정에 화평과 평화가 왜 없습니까? 세상에 있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 돈을 돈답게 사용하지 못하면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아무리 얼굴이 참으로 세상 천지의 양귀비같이 생겼다 해도 그 아름다운 얼굴로 선하게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아름다운 얼굴이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참으로 내세울고 자랑스럽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땀 흘려 봉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받고 그리고 칭찬받으며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가 막히는 세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서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종교적인 교만과 오만과 편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다 내고 자기는 저 세리하고 다릅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살아갈 때 토색한 것도 없습니다. 불의한 것도 없습니다. 간음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봐도 나는 죄인이고 이웃들이 봐도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봐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울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세리보다 바리새인이 더 의롭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물리치셨습니다. 반대로 죄인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왜였을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자기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세리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 없다고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21장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전부 다 죄다고 했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리처럼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 인간이라 해도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면 용서 못 받을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다른 사람하고 기도를 비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삶도 비교하지 말고 가정도 비교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도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저 집은 저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입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스스로가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과 바르게 맺고 평화롭게 의롭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삶에 다른 사람의 가정이 왜 개입이 되고 비교가 되고 다른 사람 인생과 내 인생이 왜 비교가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서 절망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이유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이 비교의식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오만입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다. 우리 교회가 더 낫다. 라고 하는 비교도 이것도 전체 다 오만입니다. 신앙의 오만이고 종교의 우월감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을 물리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함을 늘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죄송하고 미안하고 더 화목하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더 복음을 전하고 더 헌신하지 못한 것이 죄송하고 미안할 뿐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의롭다고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으니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이유가 뭐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이 그런 교만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샬롬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평안, 기쁨,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언제 오느냐? 죄가 파괴돼서 오는 겁니다. 죄가 부서지고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과 나가 관계가 개선돼서 오는 것이 기쁨이고 평화고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겸손해야 오는 겁니다. 교만해야 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하면 평화가 사라집니다. 교만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겸손하면 기도가 문이 열립니다. 불순종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부부 싸움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싸웠다가도 빨리 화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부부 싸움 안 할 수도 없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즉시 화해하고 풀고 지은 죄는 즉시 회개해야 그래야 기도문이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희 목사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순종은 죄를 파괴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죄는 파괴됩니다. 내 자존심도 파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이 인해서 내가 자존심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시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날이 옵니다. 높이시고 낮추시고 그리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세리처럼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죄를 파괴시키고 자존심을 파괴시키고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파괴시켜서 예수 이름으로 서로 좀 더 돕고 좀 더 화해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힌 기도가 뚫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뚫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평화롭게 그리고 기쁨으로 가정생활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지 말고 잘 뚫려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좋은 그러한 사랑과 은혜와 존귀받고 축복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화가 오고 참으로 행복한 삶, 가정을 만들고 부부가 되고 가족을 하나님 평화롭게 만들고 교회가 하나님 자랑스러운 교회 기쁨으로 넘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불순종하는 마음을 다 주님 파괴시켜 주시옵시고 교만한 마음이 나 무너지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보듬고 아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헌신하기를 힘쓰고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니 내 감정이나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고 기쁘고 평화롭게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늘 행복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